네, 오늘 다스리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스린다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왕이라든지 혹은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일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스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요, 또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보도하고 또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는 맡은 임무나 해야 될 일들도 우리가 잘 조정을 하고 질서를 잡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하신 일이 바로 이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가축,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에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 방향을 잘못,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어렵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그죠? 보면 땅에 있는 생물뿐 아닙니다.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국 온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존재하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습니까?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러한 축복과 사명을 주실 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는 바로 이 명령과 함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결국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가질 뿐 아니라 경영권을 가지는 것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을 다 함께 만드시면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일을 대행하도록, 청지기로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말이죠.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할 때도 보면은 이것은 원래 이름을 짓고 붙인다는 것은 원래 그 만든 발명가가 이름을 붙이고, 발명을 안 했더라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세균의 이름이라든지 하늘의 별들의 이름이라든지 무슨 물리적인 현상도 발견한 사람만 해도 이름을 붙이는데, 그 지은 사람은 하물며 그 지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포드 회사는 그 포드가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포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존귀한데요,
하나님께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것처럼,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뭘 좀 누리고 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의 본분과 그 종기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의 그 존귀한 가치를 알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고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고 백골로 그냥 빨리 그냥 변질되고 마는데요,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지으셨다. 흙으로 지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존귀를 가지고 있다. 다윗은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세계에 보이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 이 연약한 우리 작은 인생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 가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찬송은 우리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죄인이 되는데요, 이 죄인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 알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없더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주인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인간이 주인이라고 말이죠. 사람이 무슨 주체이고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온 죄에 변질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의해서 쉽게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마귀가 주는 충동과 유혹 앞에 굴복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말이죠.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 가인의 아들들 가운데,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말이죠, 그 마음속에 벌써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것을 보고는 그냥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분을 내고, 그리고 그 받아들여진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마음의 미움과 시기를 갖는 겁니다. 바로 이 이제 죄인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그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미움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시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가 일어난 거예요.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마음에 이미 그 동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하여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살인자의 모습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은 죄의 지배, 생명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사탄의 지배를 당한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자기 고백적인 진리를 선포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였으며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분에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좋은 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약을 범합니까? 왜 나는 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자꾸 이렇게 죄에 떨어집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어찌 바울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미 죄의 지배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서는 온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을 말하는 거죠. 에게 처하여 있다. 그에게 속하여 있다. 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공궁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안은 이미 죄로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타락한 인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죄를 당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또 마귀는 역사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냥 이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충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죄의 큰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떼처럼 그냥 그게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조성하는 사람의 악과 이 세상의 문화 속에나 잘못된 윤리 속에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에베소서 2장이 설명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살았지만은 그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이에요. 죽은 물고기가 물결에 막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그 따른다 말이죠. 그 지배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일하는 영이 있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며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변질시켜서 인간 스스로를 더럽히고 또 추하게 만들고 또 해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도록 이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말이죠, 시기하고 말이죠, 복수하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스림을, 원래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귀한 위임을 받았던 우리 사명자이신 우리 인간이 말이죠,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된 그 현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할 때 이 바로 죄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잘 굴복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막 질질 끌려 다닙니다.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죄가 사람을 막 끌고 다닙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막 말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잘 나와요. 사로잡아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정신이 깨기 시작하면은 이 죄와 싸워서 죄를 극복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느슨한 것 같았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꽉 조여서 정말 이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죄의 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그런데요, 더 심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삶이 있는 거죠. 알코올로, 술로 말이죠. 찌들었어요. 술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술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도 가족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말이죠. 요즘 세대는 컴퓨터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그거 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음란에도 빠지고 중독이 되면은 얼마나 빠져나오기 어려운지 몰라요. 시기하는 마음, 혈기를 갖는 것도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혈기 부리고 다른 사람을 막 꺾어 이루면은 이기는 줄 아는데 아니, 자기가 혈기의 종이에요. 자기가 분노의 종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게 굴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파괴가 있고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는 것이죠. 간혹 사람들 속에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자기 삶을 잘 정리하기도 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칼을 갈고 곰쓸개를 핥으면서 장작개비 위에 누워서 자면서 아주 그냥 자나깨나 복수할 생각만 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추스려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배를, 자기 삶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노와 미움과 복수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정신에 자기의 탐심과 탐욕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생들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팔린 존재들은 정말 비천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제비족을 떠나서 갔어요. 그리고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노예 시장에 나중에 팔려 나왔어요. 얼마나 그 비천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라. 그 부정한 여자를 말이죠, 천하해진 여자를 다시 값을 주고 되살아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사랑을 해주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팔린 존재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아 주시고 왕노릇하게 해 주셨다. 피로 되사서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왕노릇하게 다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계시록 1장과 5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러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속량했다, 값을 줬다.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되는가? 다시 되사기 위해서, 팔린 자들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귀한 분의 생명이 값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되찾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스스로 판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값을 치르고 말이죠. 마귀에서 건지셨어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귀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냥 받은 그 자리하고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보좌를 취하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구원받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약한 인생이 말이죠, 다스리지 못해요. 뱀을 못 다렸어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꿰는데 이 뱀을 못 다스렸어요. 그 꿰는데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꿰는데 넘어갔어요. 그 다스리지 못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이제는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요 다스린 겁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이 왜 놀라운 사실이냐?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알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병자가 왔는데,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이 그 본체,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분은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말이죠, 미쳐가지고 그냥 무덤 사이에 뻘거벗고 쫓아다니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찍는 미친 사람, 그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이 나갈 때 말이죠, 허락을 받고 나가요. 저기로, 저 돼지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허락하니까 가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예요. 또 예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말이죠,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셔서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계신데 뭘 두려워하느냐 말이죠.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말이죠, 막 정신이 없고 막 겁내고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고 모신 그 예수를 잘 몰라서 겁에 질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모습대로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때야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지만 그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는 잘 몰라요. 기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놓고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겠다고 말이죠. 아우성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러한 것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배에 모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거소를 정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계신데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만물, 자연의 만물, 영들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 다스리고 말이죠. 그리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이 분이 계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먼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닌 거죠. 주라는 것은 주인이 아닙니까?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왕 위에 점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도 왕 같은 존재가 되고 말이죠. 내 위에 계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마귀 대적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 정도로 권세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나 다윗 왕들의 이야기 보면은 이들이 왕이 되지만은 처음부터 힘 있는 건 아닙니다. 점점 강하여 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지만은 지위를 얻어도 점점 강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얻고 말이죠. 주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다스리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또 내 주위에 나타나도록, 또 주님이 내 주위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가운데 이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다스리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다루시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나를 둘러싼 이 환경,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다스리실 줄로 믿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협력해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가 맞춰드려야 되겠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져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주님은 요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해요. 주님이 그 다음은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은 다스리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도할 때 이 다스리는 능력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오묘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주님 앞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다스리시게 그렇게 되도록 내 인생은 그분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꾸려나가고 경영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나 또 가족이나 사람들이나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제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뜻과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이기심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나온 기도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이 무너진 것과 같다고 잠언에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오래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해요. 조금만 뭐를 이루면은 말이죠,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했다고 자랑합니다. 약한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업신여겨.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약한 대로 오래 두셔야 됩니다. 조금 되다가도 또 다시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쭉 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채로 하나님 자꾸 미끄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배우고 말이죠, 또 존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헤아리는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사명에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마귀,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맞춰드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고 마귀에게 내가 스스로 넘기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오. 우리 주변에 중독되어 있는 중독에서부터 풀려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